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50년이 8월 1일에 이제 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구입을 하시게 되면 시험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방송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원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30년의 애굽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은 홍해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출애굽기 1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길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된 자로서 자신들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송사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법정에서 호소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과 불의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만 해도 그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지만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밤이 되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꿈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성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도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사정과 원통함에 대하여 듣지 않으신다. 자신들은 지금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자녀들로 하여금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야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안정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의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까지 외쳤습니다.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말고 마침내 강한 자로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그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 오셔서 너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절부터 27절까지는 건너뛰었지만 이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실 그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별로 감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은 벅차오르고 손뼉을 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아니,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침묵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따로 있었어. 여러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 시대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죠?
너희들 이곳에서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맺고 집을 짓고 살라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 조금만 참고 있네 하면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리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요? 왜 그토록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나요? 그야말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평생 주님을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나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그렇게도 모르시나요?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두터운 현실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호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저 바벨론의 제국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내 가정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하는 자식이 속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결혼한 자식이 임신을 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도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은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되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려도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에도 7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7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기간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과 목적을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의 징계의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지은 그 죄의 값이 지불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더 크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더 크고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나의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더 무겁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단하고 훈련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죠? 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기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결론이 뭡니까? 욥의 결론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욥이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책망을 하십니다.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의 시대는 미완료 시대가 아니라 완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그 하나님,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원망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악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것을 자신에 대한 뭘로 여기셨다고요? 멸시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원망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멸시로 여기셨어요. 그러면 왜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다른 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코로나19를 만난 지금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아니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결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원망은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원망은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자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자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건재했어요. 그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니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망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원망의 근원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이 두터운 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지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내게는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오늘 그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하는, 다시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